완전 복음을 향한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 같은 이름이 많아요. 요한도 많고 야고보도 많고 이 성경에 같은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가 교회를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문제예요.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아무래도 좀 이 누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 무질서하게 된다거나 이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아무래도 이 삶의 규모가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결국 시간 지나가면 이 한계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죠. 계속 그래요. 교회사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 시대를 회복하실 때는 이 복음 강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회복하시는 거죠.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그러면은 이 천주교 이전에 구교죠. 구교에 있었던 이런 어떤 이 성직자들의 부패와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시대의 성직자들의 부패를 보면, 아니 분명히 구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개혁한 것이 이 개신교회인데, 개신교회 사실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의 부패가 더 심했다고 해요. 이상하죠. 오직 복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천주교 구교보다 좀 도덕적인 성직자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했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책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무슨 이게 앞에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있고 이게 어메리칸 철치 히스토리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런 관점 이런 것보다도 팩트 위주로 몇 년도에 미국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몇 년도에는 미국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몇 년도에는 미국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 몇 년도 미국 교회에 있었던 큰 교회사의 이런 부분들을 이 팩트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신기하죠. 한 세대에서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다음 세대, 이게 보니까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대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느냐면, 에휴 저게 무슨 복음이냐, 아니 삶도 안 되면서 무슨 복음이냐 하면서 이 세대는 항상 행위를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행위는 또 좋아지는데 거기에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행동 그렇게 되니까 또 3세대는 또 복음을 강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복음을 강조하는데 또 삶이 안 되니까 4세대는 또 이 행위를 이게 교회사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사에 이거 자기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게 계속 미국 교회에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뭐 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결국 어떤 게 어떠냐면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면 사실은 이 둘 다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 듣는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계속 있는 거죠. 말을 이 계속 이 말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사람이 성을 낸다.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사실은 복음 강조한다고 하는데도 이 세속적인 거예요. 뭐 부자들을 교회에서 더 우대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왔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떤 이 차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계속 이게 교회사의 어떤 왔다 갔다 복음 이게 무슨 뭐 지금 교회사 하고 있는 게 무슨 복음이냐? 복음 강조하는데 삶이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뭐 저게 복음이냐? 그럼 또 삶을 강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게 교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말하자면 이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이 근본 문제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1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는 이 욕심을 마귀라고 하죠. 너희는 우리에게 욕심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라고 보는 거. 왜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느냐? 부족한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답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왕으로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은 이거예요. 복음,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데,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그것보다 더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사람이 뭘 강조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예배 때마다 여기 뭐 우리 교회에서 저기 뭐 봉평 식당 갈 때나 저기 뭐 이럴 때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죄다 이거를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메시지 안 받아 뭐 이러는, 아유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그 비율 좀 떨어질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한 80%를 한다고 하면 설교 때마다 하면 70, 60 뭐 이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러면서 이걸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저기 무단횡단이 죄냐? 왜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결국 창세기 3장과 이 불순종,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것과 다 연결되고 맨날 무단횡단이 왜 죄고, 그래서 결국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 인물 성경 이거 가지고 설교를 얼마든지 뽑아내요. 그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 1년 내내도 할 수 있겠어요. 무단횡단이 왜 안 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한 인물들, 뭐 저기 뭐 이런저런 인물, 그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그리고 또 뭐 좀 조금 덜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뭐 저기 그런 거 있겠죠. 왜 좀 음란함이 죄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에도 설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뭐 우상숭배와 관계되고 뭐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성경 구절 뽑아내고 뭐 이러면은 결론, 음란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한 거. 이 설교를 매번 해버리면 저기 아무래도 좀 성적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덜하겠죠. 조금 뭐 이게 막 그렇다고 뭐 할 사람이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 보면 어떤 생각 들으냐면, 아유 저게 무슨 복음이야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아니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법 잘 지키는 게 나면 될 거 아니냐. 맨날 그 설교만 하니까. 그리고 이거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이 거룩하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이 처음에 좀 혼란스러울 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강조하는데 복음을 내가 누린다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쪽으로 가면은 이 방종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게 뭘 하라는 사람보다 더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게 거룩하게 사는데 너네가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행동을 훨씬 더 잘하라는 말이냐? 뭐 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은 그런데 우리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 강조하면 삶이 무너지고 행위 강조하면 뭐 이 영적인 부분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원래는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이 육신의 병이 나오죠. 병든 자. 그리고 이 영적인 병도 있죠. 이게 뭐냐면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이죠. 누가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사 같은 거 보면 누가 나한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죽였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그게 죄인지 몰랐냐? 알았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영적인 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된 치유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믿음을 행할 때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믿음은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이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에는 이 세계가 구분돼 있어요. 형 이상학적 세계가 있고 형 이하학적 세계가 있는데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와 이 폼의 세계, 이 우리 육신의 세계가 분리돼 있죠, 완전. 그래서 이데아는 선한 것이고 형 이상학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이 우리 육신은 이 실제 이 물질계는 좀 이 더러운 것이고 이게 딱 구분을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고관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이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어요. 내가 진짜 알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소망부 야유회 있는데 소망부 야유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청년들 도와주면은 내가 한 사람당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이런데 제가 믿는 사람은 결근을 해서라도 휴가를 써서라도 나오겠죠. 그거를 무슨 자기가 1,000만 원 돈도 없으면서 1,0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결국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고 이게 일치하게 된다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진짜 알면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에게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의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 나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를 죽인다. 이 내가 스스로 이제 이 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의 복음이 다르고 야고보서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아니 로마서에서는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네. 이게 둘이 얘기하는 게 다른가 봐. 옛날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신학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 발전을 하고 보다 보니까 아니네. 진짜 복음이면 이 로마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에서도 믿음을 진짜 너가 믿음 있다면은 그 믿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좀 잘 몰라가지고 복음이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일치하는 게. 그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냐? 그 잘 안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이 마귀에게 붙잡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연한 게 내가 안 되네. 그럴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이 자신이 한탄스럽고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나는 원래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뭐 이 죄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셔야 될 것은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알면서도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제가 막 30 몇 년 만에 좀 이제야 조금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것으로 보는 거. 내가 잘못한 것도 결국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뭐 또 내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했고 근데 결국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고. 그런데 이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좀 다락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메시지에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좀 마귀에게 붙잡힌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좀 자책하는 회개보다도 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나를 또 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자기 욕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더러운, 나에게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것을, 그 싸움을 하는 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싸움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잘못했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했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안 바뀌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데서 시작된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끌고 가는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가 꺾어지게 해달라.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 회개로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말하자면 또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이 기존교회에 보면 살아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 일주일을 사는데 또 그럴 수가 있나? 뭐 어디 가다가 또 지뢰 밟듯이 뭘 밟는다는 거죠. 내가 또 죄에 빠지고 맨날 잘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마귀를 꺾는 것으로 조금 이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서 빨리 되는 건 아니고, 저도 보니까 이게 몇십 년 만에 제가 끊어진 습관이 있어요. 그게 막 30 몇 년 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으로 되어지게 돼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치유받는 이 최고의 영적 싸움이 이 예배라는 거죠.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이거를 행위를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왜 율법이 문제냐면은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길을 자꾸 뭐 그거 뭐 이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하나님 가까이 이게 또 한다고 뭐 내가 이게 막 모든 죄 지을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시간 지나다 보면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이 최고의 치유는 이 전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를 잡고 해도 안 되는데 전도에 방향 맞추면서 본인이 치유되는 일들이 좀 실제로 있더라고요. 19절 20절에 보니까 5장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전도에 방향 맞추면서 좀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귀에게 붙잡힌 나의 영적 문제를 찾아보시고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이 완전 복음이 뭔지 뭐 딱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모델로 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저기 뭐 우리 다락방 관련돼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물어보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던데 잘 모르겠어요. 본부에서도 이게 보도된 내용들이 좀 사실 뭐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뭐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 아는 게 아니고 뭐 주장이 엇갈리는데 뭐 그 부분이 아닌데 좀 보도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메시지를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들었을 때 그거는 아는 건데, 그 말하자면 유 목사님이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못 보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진짜 뭐 이게 교리적 이단이니 뭐니 하는데 교리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끝낸 게 맞고 과거의 죄 문제, 지금 현재의 죄 문제, 미래의 죄 문제까지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게 맞는데, 조금 뭐 내가 이게 드러난 죄가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조금 그 메시지가 빛이 좀 바래겠죠. 그게 아닌 게 더 좋은데,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막 누가 또 그런 거 성경은 그거를 뭐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분별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다 알 수는 없고 메시지는 맞다. 그리고 뭐 그러면 유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유 목사님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진짜 복음이면은 행위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러면 진짜 복음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뭐 누가 우리 제가 뭐 RTS 저기 카톡방에 누가 또 그런 걸 올려, 솔로몬이 구원받았느냐고 안 받았느냐고. 그 몰라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쓴 책 아니에요. 뭐 전도서에서 이런 거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몰라요. 아담이 뭐 원죄를 지었지만 그 창세기 3장 15절과 이 복음의 내용을 아담의 입에서 구전됐고 아담이 그거 본인 붙잡았으니까 좀 구원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뭐 제 생각인데, 그럼 뭐 아담 확실하게 몰라요.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성경은 아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알려준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 성경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하와는 구원받았느냐 뭐 구원받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뭐 이게 그래서 뭐 누가 뭐 누구는 안 그렇던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 몰라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거 보니까 구원을 받았느니 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결론적으로 뭐 우리 목사님께서도 카톡에 올리셨지만 이게 아쉬운 부분은 있다. 아니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이 이랬고 뭐 이렇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 그게 아니고, 사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도 좀 그랬네요. 아무튼 뭐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참 그런 보여주는 모델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참 내가 막 그렇게 길 잘 건너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내가 모델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결론은 사실 그거밖에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참된 치유를 받고 영적 싸움함으로 내가 모델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와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